계속해서 전도서 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위의 것을 위에서 사는 삶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이 깨우쳐주고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분별해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모든 일을 사실상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그렇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자, 그래서 그 지혜로 시험해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사실상 통달한 지혜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 스스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지혜를 주셨고요. 자,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명성이 다른 세계 가운데에서 퍼지기 시작을 하자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해서 지혜를 듣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의 국왕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찾아왔다는 거죠. 자, 진짜 와서 솔로몬에게 좋은 보물들을 다 갖다가 주고 당신의 지혜를 좀 듣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지혜를 들어봤더니 야, 정말 지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지혜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이 계단 하나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계단 모양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쌓여진 건축물,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직제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네, 이렇게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자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겠죠.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사람으로부터 자꾸 칭찬을 받고 자꾸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자, 명성이 높아지자, 물론 나라도 잘 되고 또 왕성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한 바퀴 윙 둘러보면 이야,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교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에서는 왕가와 어울리는 배필이 없는 것 같아. 내 수준에 나와 같은 이 모습의 내 아내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좁은 땅덩어리 이스라엘 안에서는 없는 것 같네 생각을 하고는 외국의 공주 정도 되어져야 자신의 짝으로 좀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각 나라의 공주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각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결혼의 방식은 물론 외교적인 그런 이유에서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왔던지 성경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0명이나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명. 네. 도대체 아내 이름이나 다 기억했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 만 가지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었는데 결국 자기 가정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쓰려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지혜가 유지도 되고 더 넓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어질 텐데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나 사명을 솔로몬이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깨달은 대로, 그래서 우리 또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계속해서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깨닫고 복받고 나서 딴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딴 길로 가버리면 그 지혜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턱
칸이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라고 이 솔로몬이 한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24절 말씀 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미 있는 것 결국 만물의 이치라는 거죠. 인생으로서는 사리를 바로 판단하는 것 어디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자,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사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 받게 되어지면 참 따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사의 이 이치를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상은 다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한 것으로는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실 때 비로소 이 만사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도 사실상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말씀의 폭이 활짝 열리다가도 약간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하고 또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사고도 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니 이 만사의 이치를 알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깊고 너무 부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판단은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길이 없고 그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지혜, 우리의 연약한 지식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과 만나야 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듯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는 또 이런 모든 내용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우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듣고 깨우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던 이 솔로몬, 그의 열심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사실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그도 깨달았었죠. 자, 명철이라는 것은 이렇듯 적용을 잘 하는 것이고 또 궁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연구를 했다라는 말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삶에도 잘 적용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여기서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란 겁니다.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배반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또 그 반대로 선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져서 사랑의 놀라운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가운데 사실상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 지혜로운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하면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지혜의 폭을 넓혀 주신다라는 거죠. 자, 또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건데, 결국 우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실상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마구 막 온 사방을 설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난리 법석만 피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잘못했을 때 누가 좀 지적을 하면, 아, 그래요? 사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한번 생각해보고 잘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죠. 자, 하지만 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틀려도 나는 하고야 만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은 이게 틀려도 어쨌든 하고야 만다. 이런 고집 피우는 사람 있죠. 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우리가 깨달으면 즉시 고쳐야 하죠. 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인데, 우리가 괜히 그냥 고집을 피워서 아닌 것을 애써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개인의 일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공동체의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해를 가져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 내 잘못을 바로 깨닫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은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송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자, 이미 딸 자식을 이렇게 보낸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옛말에도 우리나라 이 속담에 가정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여자를 잘못 만나면 죽는다. 오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결국은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의 경험담인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담, 경험담인 것 같은데, 결국 솔로몬 자신이 한 행동의 일부였습니다. 가장 은혜 받았다라는 자신이 결국은 제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깨닫고 본즉 이 마음이 올무와 그물에 걸려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여자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여성분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눈에 보이지 않게 설치된 것, 그게 바로 올무죠. 네, 가다가 보면 탁 하고 걸려서 꼼짝없이 못 나오고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 올무에 오늘 솔로몬이 걸려들고 말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솔로몬의 눈에는 사실상 이방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또 굉장히 센스도 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 햇볕에 저도 한 3, 4일만 바깥에 있으면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그냥 수검댕이가 되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여성이라고 한들 이 떼약볕에 사막을 걸어가면 이 피부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새카만 모습이 되겠죠. 다 타서. 그러니 남성들이 그 여성을 바라봤었을 때 크게 매력을 잘 느끼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나라, 이방의 나라를 통과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도시의 여자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수많은 화장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품들을 찍어 발랐으니 그 얼굴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했겠습니까? 사막에서 그냥 걸어 다녔던 그 이스라엘 같은 동족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고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옷도 거죽대기 입는 옷이 아니라 그 나라의 좋은 이 재질의 옷들을 천들을 해가지고 입었으니 이스라엘 남성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그들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보다 왠지 이방의 나라 그 여성들이 더 센스 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게 좀 딴판이네. 자, 결혼하고 봤더니 결과는 올무와 구물에 걸려든 이 짐승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시어머니들하고 가끔씩 이제 시어머니 권사님들, 시어머니 집사님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연애할 때는 자기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대요. 그냥 예쁘고 그냥 싹싹해 보이고 그냥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고 결혼을 하고 났더니 사람이 이럴 줄을 몰랐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시어머니들을 제가 가끔씩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 다니는 아가씨들, 왠지 이 남성들은 시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시시할까요? 옆에서 곁에서 자주 봤고 또 그 어떤 모습이 대부분 좀 비슷한 유의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저 세상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막 튀는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안 믿는 처녀와 또 결혼하고 안 믿는 총각과 결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드라운 손에 사실상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묶여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쁘다고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묶여서 그 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 여자를 종종 따라다니면서 우상 섬기고 별짓 다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열왕기에 오늘 이 관련한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이런 결과가 있을 줄 몰라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아닙니다. 솔로몬은 사실상 이 내용들을 너무 잘 알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도 썼지만 이전에 있는 잠언서도 솔로몬이 썼습니다. 잠언. 전도서는 훨씬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다 경험을 해보고 나니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많이 헛되더라라는 이 회고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상 잠언을 기록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의 나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쓴 것이 잠언인데, 잠언 2장과 5장에는 사실상 이 여인을 잘못 만나게 되어지면 믿지 않은 여인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질 경우에 이방 여인에 대한 그런 위험성들을 어마어마하게 누가 기록했다? 솔로몬 자신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빠졌어? 본인이 그 자리에 빠졌어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몰라서 빠졌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진리를 잘 알고 있어서 기록까지 남겼던 그 사람이 스스로가 실패하고 말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육신이 죽는 것보다 악한 여자가 더 독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영혼까지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자는 그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집어넣으면 결국 결혼도 바르게 하고 결혼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결혼도 잘못하고 또 결혼 생활도 참으로 어리석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결혼 생활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네,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잘 되어도 이 결혼 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정이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27절, 28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 자기가 깊이 회개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연구를 통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깨달았던 그 사실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 남자들 가운데에서 1000명 중에 혹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이 여성은 1000명을 모아놔도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성보다 열등하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죄를 처음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올 때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사실상 남자든 여자든 다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다 드물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다 기록해 놓은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듣고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치를 그 당시에는 내가 도서관에 가서 찾고 찾아도 잘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아주 그냥 압축판으로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읽으라 그래도 그런데 안 읽어요. 네, 이 지혜를 보라고 하는데 보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솔로몬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 되는데 뭐 하나 익히려면 하나씩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 경험을 통해서 쓴 잔을 실컷 마시고 깨달았으니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렇듯 경험만을 통해서 다 깨달으려면 값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죽을 고생하고 난 뒤에 겨우 하나 깨닫는 겁니다. 하나.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기가 바로 큰 복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29절 마지막 말씀 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의 책임은 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자,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 거짓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정직하게, 올바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꾀를 냈다. 사람이 꾀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명예를 좀 얻을까? 그 지름길은 없을까? 이것만을 찾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이 쉽게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지름길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순리대로 가면 될 텐데 그걸 잘 못 참아요. 결국 이 순간적인 꾀를 내어져서 결국 다른 이들에게 그 꾀 때문에 손해를 입히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조건들을 은혜로 주셨는데 인간이 꾀를 통해서 다 망가지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모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책임이 다른 사람, 환경에다가 자꾸 핑계대지 말고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셨나? 왜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나?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지혜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신분과 자세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핑계대며 우리의 죄를 다른 것에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